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24년도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또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어서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까 역시 구원받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11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 그리고 또 형벌,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또 하나님의 심판, 영생, 영원, 구원,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렇게 해나갔던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배척했는가? 대체로 그 당시 유대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류기에 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때 그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끝까지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감사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한 자들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가 다 그 사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5,000명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 뭐 그 엄청난 숫자가 와서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일까?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 하층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거류민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고 천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하층민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린아이 같이 낮고 그리고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층민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똑같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펼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믿음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봉중학교 모든 교우들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축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모든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삶을 사십니다. 3년의 공생을 펼쳐나가세요.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역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걸로 뱉어내고 배척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십자가의 모든 그 사건을 흡수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국 우리의 응답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응답이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별별 것을 다 해도 사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 것이 맞지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함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감사하게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의 구원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응답이 구원의 요소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응답이 분명 필요해요. 분명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이제 23년도가 뉴 점으로 가고 새로운 24년도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생산성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자, 생산성 있는 인간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안목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 권속이야. 그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그리게 이끌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심의 응답이 분명히 필요해요. 부르심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대치가 과연 뭘까? 부르심도 물론 기대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고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피 흘려 그렇게 죽기까지 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러니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으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누구에게나 다 그게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치가 다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산성 있는 인간,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조금 막연해요. 뭐가 기대치일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어떤 기대치는 항상 1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몇 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 50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요? 70점짜리 인간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하라라는 그 말은 너는 내 앞에서 100점짜리 인간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100점짜리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00점짜리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그걸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발버둥 쳐도 100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점은 못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100점이지만 100점은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80점 정도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80점 정도는. 물론 성경에서 야 뭐 우리 성도들아 다 80점 인간들이 다 돼 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도 목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100점이지만 우리는 다 100점을 못 채우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80점짜리 인간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능 시험 보면 만점 받는 학생들이 몇 사람씩 나오잖아요. 매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뭐 300 몇 점이 만점인데 그 만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어? 300 몇 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어? 참 공부 많이 했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징그럽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면요 옆에 가기가 싫어요. 왜? 부담됩니다. 사람이 좀 뭔가 어숙한 면도 있고 뭔가 빈틈이 있어서 다가가서 살갑게 다가가서 얘기를 주고받지 이게 100% 완벽한 인간이라 그러면요 이게 사람 같지 않고요 무슨 AI 로봇까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능 만점 받았다 좋기는 하지만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100점짜리 인간을 원했지만 우리가 100점이 되지도 물론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요 이 징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지만은 내가 너희한테 100점을 원하지만은 그래 내가 봐줄게. 너 아무리 애를 써도 100점은 안 될 거야. 내가 봐줄 테니까 적어도 80점짜리 인간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80점이란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80점이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0점이라는 점수가 이게 잘 받았다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높은 점수로 말하기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 해서 뭐 너무너무 형편없는 점수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80점 그러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해. 이 정도는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준수해.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든 살아보려고 어쨌든 발버둥 치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네 라는 그런 느낌이 이게 80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80점이다 뭐 70점이다라는 이 점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걸 누가 그 점수를 매겨줄까요? 하나님이 매겨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24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인간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론 기대치는 100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100점이지만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점은 못 돼. 그냥 80점 정도는 좀 돼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80점을 누가 평가할 거냐 이게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몇 점짜리 인간일까? 몇 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몇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80점이라는 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은 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는 점수도 아니고 그냥 준수해 그냥 뭐 봐줄만 해. 이 정도의 점수가 80점이야. 그 정도는 되자 그 말이에요.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면 징그럽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그래도 저 사람은 어떤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이 정도 평가가 이게 80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80점짜리 인간이 되자. 80점짜리 인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 있는 인간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낮에도 생산성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투입한 것에 비교해서 나오는 그 분량이 더 큰 것,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래,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데 인풋은 적게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많이 나왔다.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인풋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웃풋이 별로 없다. 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80점짜리 인간은 물론 원하시지만 우리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생산성 있는 인생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인생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누가 평가해 줄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누가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산성 있는 인간일까? 나는 교회 앞에서 생산성 있는 인간일까? 나는 내 직장 속에서 생산성 있는 인간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얘기인 겁니다. 뭐 낮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 누군가가 우리 다 평가해요. 다 평가합니다. 그럼 직장에 나가면 우리의 상사들이 있어요. 우리 CEO가 다 있습니다. 사장이 우리를 다 알게 모르게 다 보고 있어요. 쟤는 정말 생산성 있는 인간이다. 정말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야. 괜히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아침에서 저녁에 가고 쟤는 별로 생산성이 없어.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평가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이게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사람을 놓고 보면 저 사람 참 생산성 있는 그런 성도야. 참 진국이고 맡은 일 잘하고 뭐 싫다 좋다 말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구역구역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 생산성 있는 인생이고 전 80점짜리 인생이야. 80점짜리 성도야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생산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받을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쟤는 별로 생산성이 없어. 쟤 도대체 왜 우리 회사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제3자가 평가해 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일까? 나는 생산성 있는 성도일까? 나는 생산성 있는 집사일까? 나는 생산성 있는 구역장일까? 나는 내 직장에서 생산성 있는 직원일까? 생산성 있는 과장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 보라고요? 남이 평가해 주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점수를 먹여보고 내가 생산성 있는 인간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점짜리 인간? 80점짜리 인간. 어떤 인간? 생산성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칭찬 듣고 행복하고 건강한 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